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는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리엘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본문의 정황상 다윗이 진친성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깊은 연관이 있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아리엘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절기와 예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번제단의 이름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이름이 아리엘이라는 것이죠. 그 번제단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기에 오늘 본문 또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리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번제단이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두 번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슬픔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번제단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매년 절기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번제단이 사라져 버렸으니 성전이 사라져버리고 제단이 사라져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을 쳤던 그 성읍이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남유다라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3절과 4절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예루살렘 성은요 안전한 성읍이었어요. 본래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가장 안전한 요새에 지었거든요. 자, 이 안전한 성읍, 특별히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윗은 예루살렘의 통합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합하고 통합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언약궤를 모셔왔죠. 다윗이 그곳으로 언약궤를 모셔온 이유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비록 그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었어요. 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또 금은을 다 모아다가 아들이 얼마든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진친 성읍을 그동안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짓고자 했던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성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바알 제단을 쌓은 곳이 되었고, 아세라 목상을 세운 곳이 되었고, 1월 성신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성전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실 수 없죠.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라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상이 난무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거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맨날 다른 우상 생각하고 돈만 바라보고 막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떠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도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예루살렘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같이 될 것이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 이루어졌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망친 장본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아하스가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1월 성신을 예배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당한 거예요.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주변 열강들 블레셋, 아람,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유다를 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성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주변 열강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는 정책을 펼쳐나갔죠.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성전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아수르 군대는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면으로 진을 치고 있어요.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왔더니 아침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당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럴듯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갑자기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병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럴듯한 해석이고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적군이 사면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죠. 기이한 일. 오늘 말씀에도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이한 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지,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죽었는지, 물을 잘못 마셔서 식중독이 다 걸려가지고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아수르를 징벌하신대요. 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다.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이거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또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당시 아수르는 유다 예루살렘을 쳐서 먹으면 배부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줄인 자가 꿈에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꿈에서 뭘 맛있게 드시면 배부릅니까? 먹은 게 없는데 꿈에서 먹은 거예요. 배가 안 부르죠. 배부름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배는 안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들이 유다를 쳐서 예루살렘을 쳐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먹는 것은 꿈에 먹는 거야. 꿈에 마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면서 왜 이 예루살렘에게 아수르가 공격을 받도록 하셨을까?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을 나중에는 건져주시고 이들을 치는 나라들을 멸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공격을 받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9절에서 16절까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의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 11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봉하여진 책과도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봉하여진 책이에요. 읽으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대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백성은 백성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치심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선지자들도,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기 때문에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다시 깨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던 이유는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과 마음이 따로따로 그렇게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입술과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입으로는 찬양했지만 마음은 딴 데 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되는데 입술만. 어떤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 갔더니 다 입술만 있더래요. 마음은 없고 입술만 있는 거예요. 입은 정말 청산유수와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다 없는 거예요. 당시 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게 하고자 이러한 시련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입술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자,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이런 인생의 시련도 딱 그친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도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 자, 오늘날에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를 봐도 항상 그 갈등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조선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명나라를 따라야 된다라는 파가 있었고, 아니다,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청나라를 따라야 된다, 이런 세력이 있었죠. 결국 청의 명을 멸망시켜서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다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나라는 만주족이죠. 만주족이 그 광활한 중국 대륙을 한 300년, 400년 다스리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청나라가 대다수인 한족을 다 다스리게 되죠. 그 사이에서 이제 다른 약소 국가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갈등의 시기가 있었죠. 고려시대에는 원나라의 편에 설 것인가 송나라 편에 설 것인가 이러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중국 편에 설 것인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약간 대립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붙잡혔던 그 선교사님은 정말 선한 분이에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중국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탈북자들을 도왔고 또 북한의 어린아이들에게 이 빵을 만들어서 보급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중국의 빵 공장을 세워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해주는 그 사역을 하시고, 중국에서는 더 이상 선교사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로 가셔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 물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탈북자들 또 북한 노동자들 이렇게 먹을 것 챙겨주고 갖다주고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타겟이 돼서 그냥 붙잡히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붙잡혀도 잠깐 이렇게 조사하고 다 풀어줬습니다. 대한민국과의 관계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별로 관계가 안 좋아서 본보기로 잡아가지고 간첩 혐의를 이렇게 잡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평생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이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하여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 편에 설 것인가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참 골치 아픈 겁니다. 나라의 이 지도자들 정치자들이 참 힘들겠다 이 생각은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애굽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편에 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남유다도 애굽을 의지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우리 뒤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형님이 계셔. 큰형님이 계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형님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경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워낙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세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애굽이 어찌 해볼 수 없어요. 애굽이 아무리 수천 년의 문화와 전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신흥 무기 앞에서는,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군대 앞에서는 애굽도 뭐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해결이다. 내가 답이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큰형님만 철석같이 의지하다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히스기야 왕이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18만 5천 명이면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20만 대군이에요. 20만 대군. 20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력이 바벨론이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아수르가 자기의 힘으로 제압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셔서 그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고 결국은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이기고 바벨론이 전체를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죠.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해 왔잖아요. 그 전쟁의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을지문덕 장군이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 대승을 거두고 나서 수나라는 몰락했어요. 그리고 수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워졌죠. 똑같은 거예요. 유다를 치려다가 결국은 몰락하고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유다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17절을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직역은 이렇습니다. 레바논의 숲은 경작된 밭이 될 것이고 그 경작된 밭이 다시 숲이 된다.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레바논은 백향목을 비롯해서 많은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 숲을 이루고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무들, 아름다운 백향목들이 다 사라지고 경작된 밭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숲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위기를 겪겠지만 오래지 않아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이후에는 18절을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이 말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이사야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못 듣는 사람이 들을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보지 않았느냐?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실 때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떠주시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고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본문이 바로 28절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안을 띄우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을 듣게 하시는 영적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여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딱 나와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다에게 내려진 징계는 억압을 일삼던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일을 있게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20절을 보면 강포하고 오만하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 뒤에서 애굽과 은밀하게 협약을 맺고 유다를 보호해 보려던 이러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오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면서 다 그들의 지위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솎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이 쭉정이들을 솎아내시는 거예요. 쭉정이들, 쓸데없는 것들을 다 솎아서 버리시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 삶에 내가 태워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에 내가 막 목숨 걸고 막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면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런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이러한 어려움, 시련,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이 시련을 오게 하셔서 정말 쓸데없는 지도자들, 정말 쓸데없는 사람들, 은밀하게 뒤에서 이 획책을 계략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을 다 쓸어 버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죠. 물론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 이후에 이 왕들,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때 급격하게 몰락했어요. 그렇게 급격하게 몰락한 것은 히스기야가 열심히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앞에 아하스로부터 있어왔던 그 뿌리 깊은 불신앙,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온전히 성공하지 못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공격을 당하고
그때도 또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 애굽 편에 설 것인가 막 자기들 뒤에서 막 그렇게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10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22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에게 원하시는,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같이 읽자고요. 시작.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아멘. 아직도 조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재앙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설령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우리를 침범해 오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렇게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게 하신 것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내리셨던 것이고, 유다가 정신 차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서므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는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망하였지만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비롯하여서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시는 때는 그 계획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평가하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